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아야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슬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마음이 파괴되고 진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십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이 막 살아있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교회 생활에 성공합니다.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의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잃어버린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제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을 지나서 좋은 밭들이 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웃음이 있는 이삭이죠. 진짜 웃음이 있는, 마음속으로부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진짜 웃음이 있는 100세의 축복, 100배의 축복, 이삭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겠죠, 그죠? 알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요약하면서 이걸 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보기도 쉽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이게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런 육체를 제거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도 그것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뭐 설교 한 편 듣고 집에 갔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었다, 오늘 한번 듣고 나는 뭐 잊어버리든 하든 나는 예배 드렸잖아,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가지고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도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 거는 도움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육체를 얘기할 때는 이게 육체가 최고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최고 바닥에 있는데, 이제 육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 몸이 영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고, 우리 몸이 신체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육체로 살게 되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육체도 될 수 있고 몸도 될 수 있어요. 육체도 될 수 있고 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지성소, 가나안 땅에 있는 영, 법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제 광야에 있는 혼도
그것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이 이제 제대로 영을, 지성소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나의 몸이 이 광야에 있는 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굽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이 다 같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이 다 같이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있는 우리들이 광야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지성소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애굽에 있는 나의 몸이 육체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짐승의 말을 자꾸 따라서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되냐면 짐승을 따라 사는 것을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음녀로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가냐를 가름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너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다. 네가 뭘 선택한 살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광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끌어내서 네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광야로 끌어낸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다, 율법의 몸으로 살게 된다 해서 끌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율법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로 거꾸로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그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데 탈출했는데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을 정복해야죠.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의 영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거꾸로 애굽에 있는 육체의 삶을 살 거냐, 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네가 살다 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자기의 그 순교할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진리로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광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거꾸로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차피 사랑하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면 나의 혼이 그분에게, 그 영에게 복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거부하고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가페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필레오로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나한테 짝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날 짝사랑해요. 여러분, 짝사랑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짝사랑으로서는 결혼 안 되고요. 왜 그 둘이 다 같이 사랑해야지 결혼하게 되냐면 결혼식 날 혼인 서약을 하거든요. 혼인 서약을 할 때 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한쪽만 짝사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도 신부도 둘 다 사랑한다고 해야 그게 결혼 서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가페 사랑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로만 그냥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은 사기범이죠. 사기범.
근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필레오가 주님의 아가페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서로 하나가 된 사랑이 이루어져. 그건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질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사기치는 사기범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사랑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 뜻을 알아야지. 내 뜻을 알고 내 의도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그걸 대화라고 그러거든요.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면 서로 부부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결혼하자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쌍방간의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돼야 된다. 이걸 대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하면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는 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파헤쳐졌다. 내가 하나님을 파헤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다. 몸과 마음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실패를 너무 많이 했었던 거예요. 예배 실패를 너무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는데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건 실패한 예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머리로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이해하나,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들을 그러려니까 뭐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수건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가려놓는다고요. 수건이 가려진다. 그래서 이 수건이 가려진다는 거를, 이 수건을 벗겨내는 걸 언제 벗겨졌어요? 수건이 이렇게 가려졌는데 수건을 벗겨냈어요. 언제 벗겨졌어요? 이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자,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벗겨지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휘장을 찢은 겁니다. 그 휘장이 수건이에요. 휘장이 수건.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분명하죠. 죽은 것이 뭐가 죽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휘장 육체를 찢고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하도록, 영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휘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모세의 그 때를 얘기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은 뭐라 했냐면 수건이 덮여 있었다. 모세 때는 수건이 덮여 있었다. 근데 이 수건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벗겨진다 이렇게 됐어요. 벗겨지는데 아직도 너희는 수건을 덮어놓고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덮어놓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죠. 그렇죠. 육체를 덮어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덮어놓고 살 때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제거할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육체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안 이루어져도 어느 날 이루어질 거야. 내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네 육체를 제거하는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평안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러려니까 육체가 자꾸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육체를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가 있다고 했죠. 그거 먹고 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계 아들을 다시 또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된 이 하나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 육체 때문에 아벨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 때문에, 가인의 육체 때문에 아벨이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 때문에, 나의 땅의 운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셋이라는 아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게 천사와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영과 육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세상 애굽의 말씀과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있다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것이 바로 육체다라고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고 그런 겁니다. 육체 120살이 됐다라고, 이제 120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네피림이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계속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섞였다. 그래서 요거를 네피림, 육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결탁됐으니까 이건 항상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는 의인인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다 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은, 이 땅에 있는 기간에는 무조건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도. 근데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심판하는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니까 한탄했다. 왜냐하면 육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의 착하고 안 착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말씀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 들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의 말씀만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들으면 섞이잖아요. 말씀이 섞이면 그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아무 걸 해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들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 뭐다라는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악한 육체는요, 주변의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가는 것도 은혜로 총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요. 이건 세상에서 불렀다는 얘기고 악한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시할 땅으로 가는 너를 복을 내려줘야 되겠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못 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요. 근데 롯도 함께 가는데 어딜 뭘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쪽은 복이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땅의 운명에서 그냥 살았다면 그건 그냥 육체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졌어요. 우리도 항상 악했는데 말씀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육체가 섞어졌어요. 이 섞은 걸 하나님이 이거를 육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너의 육체를 제거해야 돼. 땅의 운명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말씀만 남잖아요. 그럼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거를 진짜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 사람과 그냥 그런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복의 근원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사람부터 복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인 거지. 참 놀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과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육체를 떠난 사람, 땅의 운명을 벗어난 사람. 이렇게 제가 이걸 세 개를 왜 같이 얘기해 주는지 알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고 그리고 땅의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야. 네가 태어난 첫째 아담,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야. 너 자신이 육체야. 너 자신이 땅의 운명이야. 이걸 벗어나야 돼. 그러면 누구만 남어? 말씀이라는 예수님만 남어. 말씀이라는 하나님만 남어. 너 뭘만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라 그랬지? 말씀만 구하라 그랬지? 천국만 구하라 그랬지? 하나님만 구하라 그랬지?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벗어난 거야. 벗어나고 주님만 따라가니까 뒤에 것이 다 벗어난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말렉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육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땅의 운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이것을 옛사람을 완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데 우리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뭐 어떤 식으로 싸워요?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여러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그냥 멀쩡하게 세상에서 살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별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마음에 괴로움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나오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앉아서 좀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 계속 막 싸움이 일어나, 속에서 막 이상하게 막 괴로운 일이 막 자꾸 일어나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의 땅의 운명,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육체와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대대로 하셔서 승리하신다는 걸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설명을 이제 쭉 하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이제 설명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무너져요. 여리고성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아말렉, 광야에 있었던 아말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에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 여리고성에다 집어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 있고, 이 여리고성을 아주 거대한 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7바퀴 돌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긴다는 건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애굽에 있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도 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도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싸워서 무너뜨려야 돼. 이거 사람이 못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해서 그거를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또 욕심을 내 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게 탐욕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탐욕의 시작. 탐욕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탐욕이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게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늘 선악과를 그리워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해요. 늘.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게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면 회개가 되는 거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대대로 싸워서 이기겠다, 네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근데도 못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은 거야. 네가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백전백승. 하나님은 이긴 거군요. 이미 이기고 또 이기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다가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고요. 아말렉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땅의 운명, 땅에서 내려오던 원래 성격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 본성들, 이런 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자신이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겨 주셔야 돼.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육체와의 싸움,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간이 요걸 갖다가 훔쳐왔어요. 여리고 있는 걸 훔쳐왔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말렉이 네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네 속에서 끊어지질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간. 그랬을 때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죠. 죽여, 없애라. 이건 진짜 아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간을 내 아들아 그랬어요. 아간을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네 속에서 아말렉을 말려라, 완전히 죽여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지 진짜 사람 죽이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뭐 누구 사람 죽여라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샘플로 그 사람들이 살았지만,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샘플로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었겠지만, 진짜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에 돌아서 다 완성했는데 다 이루었는데도 네 마음속에 아말렉이 있다. 네 마음속에 아직도 신할 땅을 그리워하는 게 있다. 아직도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탐욕을 부리는 것들이 있다, 네 속에.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 너 교만이 아직 살아있다, 너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너 미워하는 게 아직도 살아있고, 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이 그렇게 아직도 살아있다, 너 음란한 것이 아직도 살아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고, 너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다른 걸 좋아하고 니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다 육체잖아요.
육체. 이런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네 속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지. 네 속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반대 어떻게 돼?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죽어서 없애버려 끝났잖아. 근데 우리는 안 죽는 거야. 우리는 안 죽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걸 살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땅의 운명을 살려서 내 승질머리 하나도 안 고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속에서 막 불끈불끈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예,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로 싸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그걸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합니다, 이거는 네가 기도해야 돼. 회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해줘요. 그건 얘기 안 해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건 네가 해야 돼. 회개하는 건 구원 달라고 하는 거,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냐고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진짜 구원받은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진짜 회개하라. 완전히 회개하라는 말은 완전히 너 죽어라는 뜻이거든요. 너 완전히 침례받아라. 완전히 너 끝내버려라. 너 할례를 받아라. 완전히 육체를 끊어내라. 이런 것이 이제 회개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구원은 네가 막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생각지도 않는 어떤 그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 그럼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에서 태어났던 이걸 회개하라는 거고, 육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본성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네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운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탁탁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 회개했냐? 천국 줄게. 회개했냐? 은혜 줄게. 회개했냐? 너 겸손하구나. 은혜 줘버릴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너 회개했냐? 막 성령 줄게. 회개했냐? 천국을 줄게. 회개했냐? 말씀 줄게. 회개했냐? 하나님 줄게. 회개했냐? 너 네가 원하는 거 뭐 있냐? 그런 거 줄게. 이러잖아요. 회개했느냐?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했으니까, 너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내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 운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나를 죽이고 예수에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다. 땅의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백할 차례란 말이에요. 내가 고백하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내 쪽에서의 믿음. 그래서 결혼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회개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고, 결혼이 성립되면 남편의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남편 것이 다 신부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거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안 그런 것 같죠? 자꾸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여러분 안 주나 주나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내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따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금식해서 따내고 철야해서 따내고 막 열심히 어떻게 해서 막 따내고 열심히 봉사해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따내고 이렇게 따내려고, 천국을 그렇게 따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 사랑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내가 주님 이제 드디어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간단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래요. 주님을 선택하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래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래요. 그렇게 우리 보고 간단한 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쉽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은혜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이죠. 그 주변의 환경도 죽이죠. 그거를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영원한 그 죽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십자가의 무덤이에요. 그 아골골짜기에서 그 백합화가 필 수 있도록, 샤론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부활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아골골짜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가 죽으시고 우리 보고 여기에 오지 말고 너희들은 이걸 건너뛰어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받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거 언제예요? 이때가? 예, 사무엘, 사울, 다윗 이때거든요. 이때예요. 그러면 모세 때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사울 왕 때입니다. 사무엘, 사울왕, 다윗 때, 이때에 아말렉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은 뭐예요? 연결됐단 말이죠. 성경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라고 하는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죠. 육체적인 땅의 운명, 자기 그 본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남기고, 내가 이건 참을 수 있겠어 하는 건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 속에서 요건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건 없앨 수 없겠어, 요건 내가 참 이건 참 없애기 힘들어 라고 하는 건 그대로 뒀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뒀다. 자,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미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앉아서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는 거야. 너 점치는 거 똑같은 거야. 너 무당에게 쫓아가는 거 똑같은 거야. 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예배는 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너의 겉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에는 마음을 보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사울이 만약에 아말렉을 제거했었으면 아마 사울 왕이 계속해서 왕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역시 성경은 참 놀라워서, 첫째 왕은 하나님이 이제 불순종했다고 제거하시고 두 번째 왕을 진짜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다 죽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다윗은요. 아말렉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왕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속에 진짜 왕 예수가 안 나타나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돼서 스스로 자꾸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왕으로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내가 없죠. 내가 죽었죠. 나를 부인하게 되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면, 네 안에 진짜 왕이 없으면 네가 왕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육체입니다. 이거 참 제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 들으면 뭐 제거하고도 남지.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 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다 이제 제거하고도 남지. 진짜 그렇잖아요. 제거하고 싶죠. 진짜 제거하고 싶죠. 완전히 제거하고 싶죠. 그렇게 해야 그게 회개라니까요. 어차피 제거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제거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어차피 제거해야 거듭나는 거고요. 주님 앞에 거듭나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서 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는 성경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육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음녀, 육체의 열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7장에, 잠언서에도 음녀, 창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서에도. 왜 이렇게 잠언서의 그 지혜라는 그 잠언서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게 뭐 여자 진짜 뭐 여자 조심하라 그것도 되지만, 남자들 보고 여자 조심하라 그러는데 여자들이 잠언서를 읽으면 이제 또 여자들을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창녀, 음녀라고 하는 잠언서 7장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애굽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여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그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조심하고 너희가 지혜를 따라 행동해라. 지혜에 대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를 따라가라. 지혜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자, 애굽에 있는 그 여자를 따라가지 마라. 창녀를 따라가지 마라. 음녀를 따라가지 마라.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너의 땅의 본성을 따라가지 마라. 땅의 운명을 따라가지 마라. 이것을 너는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이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뭐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크고 무서운 날은 심판인데,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에는 엘리야고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오게 된다. 엘리야가 오는 것이 침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예,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십자가 예수를 얘기해요. 엘리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와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침례 요한은 이제 심판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아버지고 솔로몬은 아들이죠. 그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다윗인데, 다윗 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나서
부활의 영광이 오면은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회개가 끝나고 부활이 오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상하게 평안이 온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얘기하라고 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기도하고 솔로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을 설계도를 다윗이 만들고 그 다음에 재료도까지 다 준비하고 나무를 다 준비하고요,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율법은 완전히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왜요? 목이 율법으로 목을 잘라놔야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자가 머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머리를 바꿔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몸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 때는 율법이니까 목을 잘라놔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몸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자, 그래서요,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침례 요한이 온다.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죽음을 맞이한다, 심판을 맞이한다.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먼저 만나요. 그러면 저를 먼저 만나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을 주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을 주나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율법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가슴을 찢게 만들어요. 휘장이 찢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오게 된다 해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이 왔는데 목이 잘릴 때까지 필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침례 요한이 일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예수님 아니라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이상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지고, 이상하게 막 주님이 그리워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으로 안 살면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럼 제 삶의 말씀이 생각나면 날수록 계속 막 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찢어진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골방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막 침투해 들어가신다고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찢어질 때 하나님은 들어가신다면, 그러니까 회개를 만들고 그 회개에 천국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된다, 엘리야라는 침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된다. 왜 와요? 마음 바꾸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거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다 왔어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미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온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야를 만나야 돼. 그 침례 요한을 만나야 돼. 자, 최사무엘 목사를 만나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요.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둘이 짝사랑이 아니라 둘 다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서로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결혼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저는 마음을 자꾸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떤 식으로 바꾸죠?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자꾸 갈아엎도록 만들어요. 자꾸 말씀을 계속 줌으로써 말씀이 자꾸 여러분 그 씨앗이 들어가서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만 갈아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겠죠.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딱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놀랍죠. 이거를 성경의 영적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하나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라기서 4장,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쓴 내용이에요. 이게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쓴 내용,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갈라진 건 보세요. 열처녀도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틀림없이 뭐예요? 신부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음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고, 음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부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음녀는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신부가 되고 한쪽은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음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삶. 그러니까 기름등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말씀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고 계속 꺼져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말씀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지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왔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인도해서 나온 거예요. 광야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들이 그냥 계속 이 속에서 기름이 꺼지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간도 역시 여리고성에 있는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아말렉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럼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처녀를 여러분 속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땅의 운명, 육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본성, 그거를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여러분 속에 있겠죠. 그럼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를 제거하고 신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육체냐 아니면 영이냐,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서 꺼져가지 않도록 영을 계속 주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또 달란트 비유도 있죠. 달란트 비유 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쌓아놓죠.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벗겨내고 빨리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도 아니하고 그냥 확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책망한단 말이죠. 쌓아놨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다? 육체로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있죠. 그러면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염소는 자기가 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몰랐다는 얘기는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도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이거 완전 염소입니다. 음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한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지라고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왜냐면 자기가 한 만큼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 한 거를 기억해야 그만큼 이상을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염소였던 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염소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염소는 육체였다, 육체적으로 살았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여리고성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먼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고, 육체로 내려갔다는 얘기고, 너의 땅의 본성으로 그대로 내려간다. 너의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의 그 악한 본성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 너 땅의 운명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못 놓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0장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누굴 만나야 돼? 강도 만나야 돼요. 악한 목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후드로 패버리는 그 악한 목자 짐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완전히 찢겨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반은 죽여버리죠.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잃어버려서 나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나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악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먼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악한 목자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친다고요. 그래서 악한 목자는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그 사람들을 해쳐짓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양들을 모아서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악한 목자가 오는 건가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목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악한 목자는 같은 편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하고 그 선한 목자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은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육신하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이 끝날 때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왕이 되신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 말씀이 나의 왕이 되셨다, 말씀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왔다. 결국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가서 죽는 건 육신이다. 육체가 죽으면서 말씀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게 딱 펼쳐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 땅에서 지금 말씀과 육신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운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육신이 제거돼야 되겠죠.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제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는 뭐고 산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언약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산 자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 주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을 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언약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언약이 있는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저는 그렇게 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모든 걸 완성했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 말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마가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언약이 인간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만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그러면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던 자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살고자 하던 자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끊어지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그 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바울이었던 사울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완전히 다 끊어졌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셔요, 안 가셔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왜요?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밝다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를 우리는 틀림없이 짐작해요. 하나님이 찾아간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고 죽은 자들이다. 가인 보세요. 아벨 때려 죽이고 그가 너무 괴로워했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 봐요. 어디에 찾아간 거예요? 빛 가운데 찾아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찾아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어둠이었을 때, 사람 때려 죽이면서 돌아다닐 때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소경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던 자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그런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찾아오셔 산다. 하나님은 그냥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한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산자, 내가 선악과 먹고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한번 살아버리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심판받아 완전히 얻어맞고 완전히 죽어버린, 선악과 먹고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들 동생 죽이고서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대는 계속 변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내려간 거예요? 점점 발전한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삭으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야곱으로 성장하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모든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나, 이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산자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자, 죽었던 내가, 어둠에 어떤 내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살아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부활했다 그래요. 그 부활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고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 있었지만 이삭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있고,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점진적인 그 자라남의 역사, 자라나는 자, 언약이 있는 자. 씨가 있는데 그 씨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씨눈이 있는 자, 씨눈이라는 예수가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이라는 씨에 씨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 씨눈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라난다? 죽고자 하면 살아난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씨를 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씨는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교회 생활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3일 길을 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육체를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운명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 살아가던 나의 본성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늘의 운명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혼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영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끊어져야 할 육체가 있습니다. 끊어져야 할 땅의 운명이 있습니다. 끊어져야 할 이 세상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정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입맛을 되시고